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위대한 사랑을 주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내용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셨지만은 십자가 지기까지의 그 사랑과 은혜는 무한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인데 성경을 펴서 다시 십자가가 뭐냐? 정말 내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거를 우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겨울이 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즐거운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과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면은 이제 겨울에 가면 등산을 갑니다. 몇 번이라도 따라다 가보고 젊어서 그랬는데요. 셋이 네 분이 따라갑니다. 가는데 등산 코스가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맨 먼저 앞서 쓴 사람이 코스를 잘 알거나 아니면 인도하는 사람이거나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앞서 갑니다. 뒤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이제 따라가죠. 근데 눈이 오는 길이나 그때 더 멋있어가지고 등산복 입고 그러고 나이방 쓰고 그리고 뭡니까 지팡이 짚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 보니까 그 코스가 계속 그 코스지만은 눈이 오다 보니까는 흙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참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앞서가는 사람이 헛발을 뛰었어요. 잘 아는 길인데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래 이제 미끄러지는데 그분이 가다가 간 나무를 딱 잡았어요. 잡은 뒤에 세 사람 온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앞에 간 사람 세 사람이 뭔데 누군가 나와서 빨리 붙들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지팡을 지켜주는지 뭡니까 밧줄을 내주는가 뭐 줘서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 사람이서 이제 엄중엄중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는 나가서 앞서가서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붙잡고 이제 뒤에 사람이 당겨주면서 나옵니다. 나올 때 그 사람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잡아주고 앞에 사람이 잡아주면서 그 손 놓치거나 하면은 뒤에 사람 놓친 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십자가. 여러분 앞에 먼저 나가서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잡아줬다는 이 자체가 그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그 자부심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누군가는 내가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믿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잡아줬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나왔어요. 다행히도 잘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이제 그 신사람과 그 뭡니까 넘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게 가는데 그리스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둘이서 뭐라 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손 놔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치는지 뭐 어떤 일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두 분이 또 다른 분들이 좋겠지만은 그 잡아준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엄청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 그분이 잡아준 그 십자가의 그 마음이 그냥 감동을 시켰으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상대방한테 은혜 주고 말씀 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십자가 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친하지는 안 하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도와주고 진짜 앞서서 리더한테 감사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찾을 것이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분을 만나서 좋은 일을 줄 것이며 또 대화하고 또 좋은 일을 줄 것입니다. 이게 내가 먼저 하나 앞에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지금 살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세 사람이 앞서가서 이 사람 잡고 나올 때에 그 사람이 두 분이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다른 분도 있겠지만은, 그 쓰러진 사람이 이분이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당한 데 있어. 혹시 말이 예의입니다, 예의.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랬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저렇게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어딨나? 나를 왜 저렇게 했으니? 그래. 그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도움에 가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또 잘해주겠고. 이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에 잊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살아가는데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덮어지고 두 분의 그 관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의 사랑이지만은 우리는 다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도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간의 모든 게 다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먼저 무슨 십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와서 개척을 한 목사 위에 또 귀에 새로 와서 예배드리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있고 권선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날 신에서 쫙 올라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해서 여기까지 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네 없어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믿으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고 싶고 교회로 복음 시는 데 앞장선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면서 나갈 때에 또 그러고 성도 한 사람이 보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내 식구가 세상에 내 식구 필요한데 여기 오는 사람 식구를 얼마나 감사하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그 사랑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하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세상에 각자에 모이는 사람이 좀 형제지만은 여기 들어오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는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맨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앞서간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어서 예배드리면 찬양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도 받으면 말하면 또 그 사람도 또 은혜 받으면은 야, 교회 가니까 세상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네 이 사랑을 어디서 받는? 그동안 사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교회 가니까 나에게 보배를 받게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가보니까 다음 주에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교회 또 가고 싶다. 자, 가니까 정말 좋다. 이걸 느끼며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에 출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는 친구들과 직장과 가정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보십시오. 똑같이 친구들이 생활하다가 보면서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웅뚱하고 좀 앞서가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내가 먼저 앞장서 힘 나가려고 그래.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은 보고 따라오는데 미안하죠. 이 사람이 십자가 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대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만 앞서가면은 그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뀌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주위에서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시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친구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필레오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앞서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앞서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앞서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이런 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부모님 사랑이 또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뭡니까? 부모님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예? 이 자녀들 키우고 사는 자녀에게 예비야 어디 갔다 오면 그럽니다. 잘 갔다 와라. 집에 있으면서 그래요. 부모님 공경하신 분은 그걸 다 알 거예요. 예? 그러면 아들은 또 뭡니까? 예, 어머니 잘 다누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아버지가 뭐 기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 정이, 그 정으로 끈끈이 맺은 정이, 아들과 맺은 정이 평생 사는 동안에 아들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큰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다 키워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자녀가 교육하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 근데 결혼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살면서도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를 낳고 살아요. 근데 그 애를 낳으면 다 자신이 가르지만 그저 참 힘들 때 낳은 애이지만은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예, 보니까 정말 이뻐 너무. 그러니 울면은 그걸 어떻게 달래야 될까? 밤잠 한 잠 못 자고 그냥 안고 있고 또 그래 아니면 똥 싸면 똥 그것도 이뻐서 그냥 짜고 그저 짜주고 감싸주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가 아픈 걸 모르면은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냥 그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자네 다 그래.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가 자라면서 조금 잘못해도 어떻게 할까요? 그저 이쁘니까는 감싸주고 싶고, 그리고 뭐든지 그 용서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도 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은 무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뭡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찌 주십니까?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기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모의 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지, 우리의 하나님과 아들 관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관계.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누구나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사람인데 육신으로 왔는데 그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지금 이제 십자가 질려진 게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 뭘 했습니까? 제자들과 모두들이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어째 아들이 오는데 뭐 어떻게 옵니까? 그냥 취한 모습으로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병원 고친다지만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 너 엘리야나 아니 모세나 그러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면 웅장한 모습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왔으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백성들과 모든 대화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상하게 얘기해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같이 우리 똑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마흔왕의 왕이라니까 이건 신성모독죄라 가지고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 그동안 대제사장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자기 밖으로 빠질까봐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참으로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십자가 지기 전에 마태복음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요? 나도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게 힘들겠습니까? 고통받는 게. 그래 안 봐도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응답이다. 무응답이 뭡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십자가 지르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이 인류의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지은 죄가 우리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날에 오신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상 모든 사람이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갈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는 모든 게 다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와서 앉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내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 주신다고 천국에 천대까지 주시기를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 위에 가는 게 뭡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데 세상 사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게 먹고 살면 끝나지. 이런 사람이 수다합니다. 예, 내가 다니는 일하는데도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단계는. 그런데 내가 대화를 하고 하면은 도망가 버려요. 예, 내가 자기한테 실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는 거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참 아주 그냥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뿌리가 그렇게 내린 사람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분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무지개 노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감에 돈, 먹고 살아도 돈만 벌면 돼. 이것만 박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군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뭘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책망했던 걸 보고 있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문턱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크신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정말 받은 것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전하고 남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뭐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고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1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인데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나신다. 누구한테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살아나시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 육신의 차이인데. 그러면 오래서가 22절에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형변하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끌어서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출세시켜 주시고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이라 했습니다. 사탄. 너무너무 그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잘 먹고 살아가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미워서 사탄이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 너무 황당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했는데 표현이 그랬지 베드로가 미워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책망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는 회개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내용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을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자든 모든 성도만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 이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뭘 했을까요? 자여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부활한 거는 베드로도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에서 십자가 지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어요. 베드로 이제 뭡니까? 배사는 다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 지고 나니까는 이 하늘의 성소가 열리고 휘장이 열리게 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누가 뭐 말을 합니까? 나중에 이 54절 뭡니까? 백부장이 예수께서 지진이 나고 일어나는데 힘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백명 중에 한 사람 장군이에요. 이분이 딱 보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해서 백부장이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한 마음이 쫙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참을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어. 딱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부장을 딱 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 충만을 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이라 해서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알려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가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 부활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땅에 사는 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뭐 했습니까? 이 땅에 50일 동안 성령 강렬로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나서 50주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9장부터 11절 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말씀 이라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볼 때에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고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재림의 뭐죠? 성경에는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근데 보십시오. 원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해서 50일 동안 베드로가 뭐니까 내가 살았다. 이걸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편에 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너의 이제 백성 그리고 그 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데 흰옷이 두 사람이 옆에 섰다 그랬어요. 흰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 다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 하시면은 천사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여러분의 기도로 받으셔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밥 먹듯이. 밥 한 그릇 먹으면 기도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라는데 이것이 기도가 나의 삶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또 사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욥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욥을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가짜가 아니잖아요. 흔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욥을 흔들어 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죽기 일본 되니까 야 됐다 이제 받지 않냐? 욥의 이 정도 믿음이 신앙 있는 건 네가 그래서 사탄이가 꼼짝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지쳐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소망과 사랑과 희망과 용기심이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행개하면서 하나님은 본 근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예루살렘에 22장에 보면은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